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겔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면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이제 불편한 동거가 이제 어느덧 함께 하는 이제 동행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겼던 신들, 그래서 그 바알과 아스타롯, 그래서 이제 3장에 들어오면 어떤 신까지 나오게 되냐면 이제 7절 말씀에 보시면 아세라까지 이제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그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림과 동시에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정신에 흡수되기 시작했고,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정신과 이런 신앙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오히려 가나안의 정복을 당하게 되는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더 강하게 작용을 했을까요? 실제로 지배를 하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지배를 하는 것이 가나안을 지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이게 정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까? 이제 가나안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사실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이 질서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요동시키거든요. 그럼 결국엔 마음이 따라가면 무엇도 따라갈까요? 우리의 삶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 벌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뭐 쉽지 않게 우리도 지금 사실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정신적으로 가나안에 흡수돼 버리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삶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문화에, 그리고 또 가나안의 종교,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큰 재앙 가운데 재앙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만큼이나 더더욱 문제가 심각한 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그 3장의 1절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일부러 막 하나님이 뭐 시험을 주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뭐 문제를 내놓고 풀어봐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막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아넣고 막 이런 것을 우리가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시험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 3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손을 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게 시험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험을 당한다 했을 때 그 시험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가장 깨달아야 되는 게 뭘까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거 지금 시험 당하고 시험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살 때에 우리가 가장 크게 깨달아야 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 이렇게 몰아넣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긴 하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그런 시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시험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손을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놓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다?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럼 섬기는 대로 다 섬기죠? 뭘 섬깁니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또 뭐 여러 가지 신들을 다 섬기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랑 결혼도 하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고 뭐 조약도 맺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누가 손을 떼니까? 하나님이 손을 떼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가나안도 마음대로 이스라엘도 마음대로 하지만 누구도 마음대로 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지금 하나님이 손을 떼셨잖아요. 누구에게서? 이스라엘에게 손을 떼셨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대로 하지만 그렇죠. 이미 막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가나안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함께 주일날에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 중에 이스라엘이 실제로 가나안 백성들에게 느껴질 때는 호랑이처럼 느껴졌거든요. 기억나시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뭐예요? 종이 호랑이인 거예요. 빈수레만 요란한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거 아니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발톱을 숨기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서웠고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싸워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세에 눌리니까요. 누구의 기세에 눌렸던 걸까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기세에 눌린 걸까요? 하나님의 기세에 눌린 걸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손을 뗐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지구들도 마음대로 했지만 실제로는 가나안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가나안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상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이제 말씀 우리 함께 나눴어야 될 그 말씀인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악을 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사임에게 넘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겼다는 게 하나님이 물론 허락을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손을 놓으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구산 리사사임 막 일어나가지고 누구를 막 제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제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에글론이 이제 모압의 에글론이 18년 동안 점령을 해요. 그죠? 18년 동안 점령을 하죠. 곡물을 바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8년 동안 이제 구산 리사다임에게 점령을 당해요. 그럼 8년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점령당합니까? 18년 동안 점령을 또 당해요. 자, 그러니까 먼저 있는 앞에 있는 이야기를 좀 설명하고 오늘 이야기를 설명하고, 사실은 에웃에 관한 이야기는 내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좀 앞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8년 동안에 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 점령을 당해서 조공을 바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구에게 점령을 당해보니까, 이 가나안에게 점령을 당해보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점령자로 살았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노예가 되고, 이게 역전이 된 거죠. 뒤바뀌게 된 거죠.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갑자기 주인에서 뭐를 바뀐 겁니까? 종으로 바뀌어서 살아보니 이게 살만할까요? 살만하지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8년 동안 뭐 했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뭐 했을까요? 막 하나님께, 우리 같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우리들은 1, 2년, 3년, 4년, 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8년 되어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18년 되니까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때서 하나님이 들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8년 동안 지나가고 18년 동안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을까요 도대체?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럼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은 뭘 했다는 말일까요? 자기들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봤겠죠? 이 어려운 일들을 누구에게 빌었겠어요, 여러분? 자기들이 섬겼던 게 있잖아요. 뭘 섬겼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섬겼습니까? 바알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겼겠죠. 그러니까 바알을 섬겨보고, 여기도 절해보고 저기도 절해보고,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8년 만에. 사랑하는 여러분, 8년 만에 돌아온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18년 만에 돌아온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죠? 안 돌아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렇죠? 안 돌아오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8년, 18년 너무 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8년과 18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으로서는 긴 시간이었을까요? 짧은 시간에 돌아왔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돌이킨 거는 짧은 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 자체가 길었을까요? 시간 자체가 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킨 거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쳐가지고 탕진해서 살아갔던 둘째 아들 기억하십니까? 자기가 멋대로 살아가고 다 살아가면서 뭐 먹고 살아갑니까?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염염이나 먹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살았으면 이거보다는 내가 잘 살 텐데. 한 번의 순간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순간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8년이든 18년이든 그 순간 돌아오지 못하는 순간 동안 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했을까요? 끊임없이 자기 생각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방법 생각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세상 것들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방법 찾아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8년이다. 그러면 7년, 11개월, 30일까지는 뭘 한 겁니까? 18년이나 한다면 17년,
11개월, 30일까지는 뭐 한 걸까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되는 거 붙잡지 마시고 되는 주님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자마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자마자 구산 리다사임에게 8년 동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냐?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평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또 18년 동안 누구에게 당하게 만듭니까? 에글론에게 당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이제 18년 만에 부르짖으니까 또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 왼손잡이라고 나오는 사사 에훗을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짖고 나서 세우셔서 일을 진행하는 순간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기대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어떤 능력과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시고 믿음을 보여주시고 홍해 다가와요. 내가 믿음으로 나갈게, 이런 거 주님이 원하실까요, 여러분? 물론 때로는 그런 거를 우리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럴 믿음을 보여야 될 때가 있긴 하겠지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저 주님 찾는 거 한 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는 거 한 가지라니까요. 주님 이름을 부르는 한 가지라니까요. 주여 한번 하는 그 한 가지. 그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에훗은 여러분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누구의 아들의, 오늘 본문에 보면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를 하죠. 베냐민 지파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에서 가장 작은,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에훗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왼손 잡이,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말씀에. 그럼 왼손잡이라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는 그런 편견이 없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런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왼손잡이 쓰면은 뭔가 이렇게 좀 모자란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대 사회에는 더 그랬어요. 그 왼손잡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 능력도 별로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일할 능력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왼손잡이로 예전에는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의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 에훗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작든 크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든 이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이렇게 지배를 당하건,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지배를 당하건, 하나님께 뭘 하는 게 중요한 걸까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날마다 좋을 순 없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때로는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기도 하다가 때로는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주님을 잘 따라가지 못할 때도 많고,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이름. 그 주님을 부르짖는 그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날마다 돌아온다면 주님 귀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죄 많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에 주님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왼손잡이라도 세우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런 주님을 찾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우리가 새롭게 이제 2022년을 이제 결실의 계절로 우리가 다가가잖아요. 여러분 한번 쭉 돌이켜 보시죠. 이번 우리가 추석에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3년 만에 첫 대면하여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아무런 그 제재가 없이, 그죠? 예전에는 계속 뭐 8명 뭐 계속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인원 제한도 없이 그냥 막 만나게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무료로 해주고 이래서 모든 게 다 일상처럼 진행되어진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 회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회복. 그럼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관점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추석 지났으니까 다시금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과연 뭐 길게는 3년이겠죠. 뭐 코로나의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길게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내가 주님을 정말 찾고 주님을 원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8년 동안 혹은 18년 동안 이렇게 가나안을 섬기는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았는가? 돌이키는 순간은 순간입니다. 결단도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은 영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로 속히 돌이키시고 날마다 돌이키시고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더욱더 새로워지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